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정당한 요구를 금하는 것이 아니죠. 밥 먹고 싶고, 또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싶고, 또 좋은 집, 좋은 차, 어떤 환경이 좋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럼 뭐였습니까? 이웃의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에 있듯이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 좋은 것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바라는 것이죠. 뭔가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 탐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넘보고 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그 대상을 너무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걸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탐심을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난 저거 없으면 안 돼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탐심인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지난주에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자족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으로 자족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마치 이 수많은 책들을 쓰러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받쳐주는 이 북엔드와 같은 거죠. 저 뒤에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전체 계명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은 참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것은 나만 사랑해. 나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결과가 바로 10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충분히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둘 사이에 이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사이에 있는 모든 계명들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면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도둑질할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을 이유도 없고 생명을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관대에 베풀고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이 10계명이 10번째 특별히 이 계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계명과 더불어서 10번째 계명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이 10번째 계명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라라는 이 계명 안에는 더 적극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계명 안에 담긴 더 적극적인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서 진짜 거룩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욕망하라는 겁니다. 헛되고 그리고 썩어질 것,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에 합당한
적극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16절에 하반절에 언급한 육체의 욕심이 10번째 계명에서 나온 그 탐욕이랑 그 욕심과 이 탐욕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이 탐욕을 이루지 않는 길로 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라고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욕심, 그 탐욕은 뭐예요? 육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아까 바울이 한 얘기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한 그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 오전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믿음이 없이 무언가를 원하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육체 욕심입니다. 한편 그러면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생각해야 해요. 성령이 뭘 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무슨 방언, 기적 이런 거가 주가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하는 궁극적인 의도, 행하시는 그 목적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에 나도 마음을 두냐는 것이죠. 어때요?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육체의 소욕들이 무엇인지 봤는데, 그럼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이 공부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연애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 아셔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자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의 가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이 주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자예요. 그게 오전 얘기로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럼 이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베드로후서 성경이라도 열심히 찾다 보면 또 졸음이 물러가겠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것,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건 명확히 알아야 돼요. 심지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위하는 모든 좋은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결혼 관계도 그렇고, 결혼 안에서 누리는 그 성적 연합 속에서 맞이하는 그 기쁨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도 결국 다 불에 다 녹아질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더 엄청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과 복됨이 우리의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뭡니까? 신천지죠. 이단이 완전 다 망쳐버린 용어인데,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이제 못 쓰죠.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고 지금 권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뭘 위해 사냐? 예수님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인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근데 보십시오. 여기 오전 말씀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비추어서 잘 보세요. 이렇게 힘쓰면 그 결과로 그 조건으로 우리가 미래의 그 나라를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 나라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이게 선한 거룩한 탐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탐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거 할 거야, 뭐 이걸 할 거야, 뭐 이런 게 거룩한 탐심이 아니라, 이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뭐 교회를 뭐 몇 개 짓고 막 이게 거룩한 탐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욕망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재물을 섬기는 것, 그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양다리 거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런 열심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것, 예수님이 자기의 온 생애와 온 삶과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 예수님 자신과 그것을 욕망하며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불신자거나 아니면 신자이긴 한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자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장애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달콤한 그 사탕 때문에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진수성찬, 영양가 가득한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어리숙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늘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 때문에 삽니다. 우리의 전 인격의 처소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해서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실천하여 나가는 존재입니다. 항상 어떤 것을 쫓아요.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요. 특별히 어디서 드러난다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나라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실 중간이라는 것은 잘 없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 바빠서 뭘 얻고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바쁜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려고? 아니면 가난해지기 싫어서입니까? 가난해지는 것은 루저이고 지는 거고 실패한 거라고 가르치는 세상 나라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게,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는 세상의 어떤 그 가치 체계와 그것이 욕망하는 것을 방향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 체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랑하는 그 예수님 자신,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우리는 동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또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8장 5절. 자, 이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3절을 읽을게요. 그냥 다 1절,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극심하게 가난한데 어떡합니까? 풍성한 헌상을 해요. 뭐 이게 금액적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풍성한 그런 헌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들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갈망한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다 팔아서 이게 동냥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그 주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삶의 중심인 자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일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것들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거예요. 헛된 탐욕이 제거되고 참된 탐욕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수재민 돕기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참여한 분들은 왜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참여한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자기 자신을 전부 먼저 주께 드린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또 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드린 사람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하라고 해서 했다. 그것도 문제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지금 쓸 게 너무 없고 뭐 나 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나는 못하 이것도 다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 전부가 하나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진짜 그거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내가 남의 것을 뺏어야지 도둑이에요? 그렇지 않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의 진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네, 오늘 일부러 많이 찾는데 힘을 내세요. 2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강력한 탐욕을 지금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 원하다가 탐하고 탐했다는 뜻이에요. 탐하다라는 그 단어가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두 번 강조되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를 탐했다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고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피를 흘리셔서 영원토록 그 언약을 견고하게 체결하시는 그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서 먹고자 한 그런 게 아니라 유월절이 구약에서부터 예시했던 그거, 바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견고하게 될 그 새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예수님 안에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욕망이었고 좋은 의미에서의 탐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한 것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이제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했고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탐욕이 만연한 이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서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유일하게 참된 욕심을 보이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바로 그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원하고 원하노라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계세요. 특히 자신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 자신과 같은 그 열망을 갖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같은 욕망을 가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탐욕으로 사망이 온 땅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헛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은 참된 탐욕을 보이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참된 탐심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손잡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열심, 원하고 원하노다, 내가 탐하고 탐한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도 그분이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사랑하는 것, 그 대상이 추구하는 것 나도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럼 그 사랑이 과연 진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나라를 얻었고 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그분과 함께 이런 참다운 탐심, 좋은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돼,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냥 논리적으로 알아도 내가 이 예수님이 진짜 좋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들과 어떤 것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까 어떤 한 지체가 뭐 매년마다 나는 해외에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외에 나가본 맛을 알거든. 새롭고 뭔가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해서 그냥 일상 중에도 맨날 그런 생각에 쌓여 있습니다. 맛을 봤으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진짜 맛을 본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맛도 보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된 나라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그 나라의 어떤 한 전초 기지이자 이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결론적으로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목표가 될 만한 것들, 참된 열망과 열심과 갈망을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로 함께 우리는 만나서 우리의 진짜 영적인 피로가 얼마나 깊은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실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지, 그분이 과거에 이루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고 하실 그 모든 일이 얼마나 기대할 만한 것인지를 일깨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혼란스러워졌던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정돈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진짜 여러분들 영혼에 주어지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신 분이시자 곧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하는 말씀임을 좀 유념하고 그리고 읽으세요. 항상 성경 읽을 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10계명이 다시 우리를 1계명으로 돌아가게 또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1계명과 10계명이 이렇게 선순환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지키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자신이 열렬히 탐하는 그것을 함께 탐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요, 서로 함께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갈망과 열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모이길 힘쓸 겁니다.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지체를 만나기 힘쓸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또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라요.